오늘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온전히 훈련하고 통과되는 과정이 고난과 십자가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통과되어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이 통과하는 것이 몹시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살만은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이.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이해가 되는 문제는 한번 딱 보면 이 말의 뜻을 딱 알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도 내가 아는 단어는 외국인이 딱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단어는 아무리 말도 무슨 말 하는 줄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까지 뭐 사모는 하겠죠. 사모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는. 그래서 이 말씀에 증거하는 수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죠. 예수님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하게 해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졸았다, 잤다 이래 돼 있어요. 그들이 깊이 졸다가 이래 돼 있거든요. 32절에 그들이 깊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에 있어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을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졸죠. 기도 시간에 졸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졸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죠. 용모가 변화됐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의 변화된 모습,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그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모습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된 모습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확신, 그것을 기도 중에 딱 느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탁 터지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휘청하고 흔들려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이 사건이 어떤 이유로 생기고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는 알면
어떤 사건이 생겨도 담대함으로 걸어가거든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니 기도 중에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뭐며 그 후에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딱 우리 주님이 확신을 얻으시죠. 주님의 확신을 딱 얻으셨으니까 뭐 제자들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은즉 주님의 확신을 딱 얻었으니까 영광 중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며 그 두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 딱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난 순간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죠.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깜짝 놀라죠.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기도를 깊이 하지를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과 순종을 선포해도 제자들 반발하죠. 듣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이 어떻게 다 오는 것도 싫고 그런 말은 듣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중에도 없으니까 주님은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인은 오늘 내가 여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감당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될 수 있는 훈련이 처절하게 매일의 삶에 나를 내려놓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내가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단단한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매일 새벽을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을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어떤 풍파가 닥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하게 훈련받는 과정인데 이걸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죠. 영적 근육이 나한테 생기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예물도 올려드리게 하죠. 이 또한 훈련이거든요. 이 또한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자기 생각으로 있으면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부부도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잖아요. 그것은 남은 안 보면 그만인데 부부는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다른 당신과 나를 붙여놓으셨다면 훈련되게끔 그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헤어지면 그만이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편할 건데 이렇게 생각. 이게 철저히 하나님이 십자가 후의 영광,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힘들어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보세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떠난, 이게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죠. 떠남이거든요.
떠남에 대한 거거든.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아니죠.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데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모르면 우리는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훈련시켜. 훈련. 무슨 훈련?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날마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다퉜습니다. 싸움도 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써니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결혼 생활 동안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부딪히고 살면서 한 번도 안 다투냐.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내가 오늘 죽는 사람이면 상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항상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사람이면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하겠어요? 미안하다 안 하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랑 사느라고 무지 고생했네. 내가 당신 마음 다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 내가 오늘 죽는다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삶이거든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귀담아 안 듣죠. 왜?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으로 부풀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귀담아 안 들리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걸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안 듣는 거죠. 그게 뭔 줄 모르니까. 지금 내 앞에 당장 부딪혀 있는 나의 일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일과 감정과 생각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걸 안 내려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기회를 주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것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우리는 안 죽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 궁리를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숨 쉬는 이 과정도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저는 숨을 모셔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음식을 먹고 인간이 배설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배설이 안 돼가지고 응급실에 2번이나 저는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몸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을 겁니다. 저는 거의 먹는 것이 그것이 소화가 되고 배설이 되는 걸로 거의 먹어요. 제가 먹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게 자연스럽고 잘 되니까. 저는 숨을 쉬고 그래서 공기가 조금 안 좋으면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해요. 막 창문 열어라 어떻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숨 쉬는 거와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숨을 쉬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나랑 같이 말할 수 있고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상대와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고 십자가 후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변화하여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변화되고 변형되고 너무너무 놀란 모세와 엘리야는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여기가 조사온 자. 우리는 여기가 조사온 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여기가 조사온 자.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고 훈련받아서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얹혀서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난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 속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냥 나도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각 개인으로 훈련시켜요. 그러지 않냐고 내가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옆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는 모방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져요. 언제든지. 그래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날마다 죽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냐, 자기 생각이 우선적이냐.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같이 고난도 동참하게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 죽을 맛이면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만 가지고 싶은 거죠. 베드로 여기가 조사온 자. 자기들 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따라와서 그냥 조란 것밖에 없어. 잔 것밖에 없어. 근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네.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조사온 자. 자기 생각, 고난보다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구원은 개개인의 역사예요.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남편이 그냥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죠. 기회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훈련받아야 돼. 내가.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도 그때부터 훈련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린다는 건 어떻게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테스트하여 통과되어 가지고 그걸 누리는데 우리는 그냥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34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는데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한 자니 너희는 뭐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도무지 말을 듣질 않아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나중에 이제 엘리야와 야곱 모세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잖아요. 근데 정신을 떡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의 모습으로 딱 있죠. 그 변화된 멋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으로 있죠. 돌아와 보니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현실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기도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게 감당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딱 돌아오면 기도할 때와 다르게 그냥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는 금방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집으로 딱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그대로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 이 기록된 말씀을 네가 믿고 지켜 행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비파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고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건을 네가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봤을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훈련받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그냥 우리의 수준이 그냥 내 감정과 내 깨달음과 내가 느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되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되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조금 말씀을 조금은 알아가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한 대한 답답함과 함께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이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너무나 막연한 일들, 그것이 어떤 일로 일어나냐? 내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죽음으로 일어나거든요. 내가 날마다 나를 내고 죽는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만이 날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날마다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그 내려놓음에 대한 빈 공간이 있잖아요. 내려놓은 빈 공간에 대한 허함이 있거든요. 그 허함을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절할 만큼 말씀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이 말씀의 양식이 나의 삶의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먹는 걸로 끝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걸로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너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먹는 걸로 끝나요.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고 몸이 그냥 가는 자. 우리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알잖아요. 초보일 때는 양쪽에 백미라도 봐야 되죠. 앞 봐야 되죠. 뭐 핸들도 잡아야 되죠. 발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뭐 지금은 뭐 오토라마 편하지만 옛날에는 크러치도 발라야 돼. 악셀 20으로만 가도 막 불안해. 할 게 너무 볼 게 너무 많아. 근데 오래 운전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동시에 그냥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동시에 다 돼. 동시에. 그죠? 앞에 내비를 보면서 눈은 또 백미러를 보고 귀로는 또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운전 다 하고, 심지어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운전 다 할 수 있어. 오랫도록 훈련된 사람, 몸이 인식하고 그냥 가는 거죠. 크러치가 어디 있지, 뭐 악셀레다가 어디 있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지, 이거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발이 그냥 밟어. 그죠? 요즘은 오토라벨 그게 아닌데 이 기어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뭐 2단 3단 뭐 드라이브 뭐 이거 쫙쫙쫙쫙 하잖아요. 후진해야 될 때는 후진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몸이 익숙해져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나를 내려놓는 훈련과 매일 내가 말씀을 먹는 훈련과 매일 기도하는 훈련들이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자동적으로 인격이 되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자동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몸이 그냥 주일은 예배드려. 이 내 인격이 돼 있잖아요. 그 인격이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인격이. 근데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겠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있는 어디든지 성전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나가기를 원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나가는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주일날 와서 다시 듣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서 매일의 삶 속에 내가 교회가 돼서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있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인격이 되어 있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육신으로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눈앞에 보여주면서 일을 하십니다. 왜 일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짧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게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거든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김정심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이름은 없고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이루도록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근데 나는 지금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못 보잖아요. 무엇으로 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고난의 과정.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고난의 과정이고 십자가의 과정이라니까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이 날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약해지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약해지면서 피차 다른 존재인데 비슷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늙어갈수록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늙어가는 과정은 피차 둘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날마다 죽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훈련의 과정이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고 뭐 하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경험되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내가 날마다 내려놓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오히려 내가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감사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 너무나 다른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 오늘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은 나를 내려놓는 이 삶을 즐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이거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매일 감사를 하는데 정말 매일 감사는 내가 오늘 무엇을 내려놨는가를 깨닫는 것이 매일 감사예요. 매일 자기를 내려놓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여도 제자들이 도무지 들을 기가 없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어 도무지 주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과정에 있어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실지라도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가 좋사온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자기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인 것을 보면서 아버지여,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감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죽는 이 과정이 결국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서 나의 살아가는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주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